한번 가정해봐요. 내 자신이 나보다 조건이 훨씬 떨어지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모든 부분에서 나보다 못하는데 그냥 사람이 착한 것 같고 짠해 보여가지고 여러분이 그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결혼 생활 좀 하고 있는데 내가 좀 힘들어지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어려워졌어요. 그랬더니 착한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네가 나한테 뭐 해준 게 뭐냐 그러고 딴 남자한테 가버렸어요. 또는 딴 여자한테 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죽을똥살똥 해가지고 내가 다시 회복되고 나는 다시 성공하고 정상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를 떠난 그 사람은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버림받고 거리에 불황아처럼 그냥 돼버렸어요. 다시 나한테 오라고 하겠습니까? 외면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를 버리고 가버려 딴 사람한테 가가지고 허랑방탕하다가 쫄딱 망했는데 그래도 옛날에 내 남편이었는데 내 아내였는데 다시 오라고 한다. 아니다. 꼴도 보기 싫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부를 수도 있고 안 부를 수도 있겠죠. 사람의 마음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런 큰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사소한 경우들도 우리의 마음이 좀 그래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함께 지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조언도 해주고 충고도 해주고 그래요. 그 사람이 뭐 가진 것도 없고 성공도 못 되고 못하고 그래가지고 막 힘든 생활하니까 내가 조언해주면 고맙게 생각하고 충고해주면 그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어찌어찌 해서 이 사람이 성공했네요.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자리도 올라갔네요. 근데 그 다음부터 나를 아는 채도 안 하는 거예요. 나를 외면하고 내 충고를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뭐 나 아는 채도 안 하고 그냥 나를 몰래요. 자기 이제 잘 나간다고. 그러더니 다시 폭삭 망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시 망한 그 사람 다시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사람 마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한번 고생해봐라. 잘 나간다고 그렇게 교만해가지고 나 아는 채도 안 하더니 너 한번 고생해봐라. 네가 고생해야 정신을 차리지. 여러분 우리 마음에 혹시 이런 마음 안 생깁니까? 사람 마음이 삶에서 사소한 부분이지만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있죠. 심지어는 내 자녀한테도 그런 마음 생길 때 있죠. 자녀한테 야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랬더니 몰라 나 아빠 말 안 들어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다가 어려워졌어요. 아내가 와가지고 애기가 힘드니까 좀 도와줘요. 그러면 고생 좀 해야 돼 저것은. 제가 고생 좀 해야 정신 차리지.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 있잖아요. 내 말 안 들으면 꽁해지는 마음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죠. 사람을 뛰어넘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예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참 하나님 대단하신. 호세아에서 이스라엘은 음탕한 여인으로 비유가 됐죠. 태생이 음탕한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 살지 아니하고 네가 나한테 뭐 해준 게 뭐 있냐고 딴 남자한테 가서 음란한 짓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게 돌아오라 하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너 이미 이제 망했잖아. 네 쫓아다니던 남자 널 버리고 너 이미 망가졌잖아. 그러니 나한테 돌아오라 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돌아오라 하고 있는 거죠. 참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람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라 하고 이야기하고 계신. 간혹 매스컴에 보면 진짜 나쁜 사람들 나오죠. 살인범이 됐든 강간범이 됐든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럼 막 여론이 들끓잖아요. 당장 사형시켜야 된다고. 저런 사람은 사회에 발을 딛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막 여론이 들끓을 만큼 우리가 보기에도 진짜 나쁜 사람이야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기다리시죠. 그렇잖아요. 과거에 그 막가파라는 아주 악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이유가 없어요. 부자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인육을 먹고 뭐 그랬던 젊은이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잡혀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나중에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은 기다리시죠. 나중에 회개하고 자기가 피해를 준 사람에게 죄송하다고 하고 사형 집행이 돼서 죽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악한 사람도 하나님은 정말 기다리셔요. 참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 사랑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죠.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면 하나님도 이런 나를 싫어하시겠지.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런 나를 멀리하실까요? 미워하실까요? 이제 우리의 기준에서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어떤 모양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넓은 사랑,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고 돌아와라.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돌이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기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면 계속해서 창기 짓을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창기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자녀 중에 청소년기에 방황하는 자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 말도 안 듣습니다. 아빠 말도 안 듣습니다. 자기 멋대로입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이 갈등이 생겼어요. 나 몰라고 이제 가출해 버렸어요. 그럼 이제 부모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돌아온다는 것은 그냥 밖에서 며칠 지나고 용돈 떨어지고 잠잘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춥고 배고프니까 집이나 돌아가자 하고 돌아오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돌아올 때에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살아야겠다 하고 자기의 삶을, 자기의 태도를 바꾸고 돌아오는 것을 돌아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죄가 있는 모습으로 발만 교회에 담갔다, 그게 돌아온 게 아니다 이거죠. 완전히 삶을 바꿔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기도 하고요, 삶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뭐 그러죠. 그런 말씀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계약입니다. 계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계약이죠.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하는 것은 계약서 들고 와 그 말입니다. 계약서 들고 와. 너 나하고 처음에 계약했던 거 그거 있잖아. 근데 네 계약 어기고 나갔잖아. 나한테 돌아오려면 계약서 들고 다시 와 그 말이에요. 계약서. 그 계약대로 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와, 이제 이런 의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근데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는 것은 내 이 언약의 말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대로 행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계약을 맺었죠. 그 계약서 들고 오라는 거예요. 그 계약서 들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좀 해이해질 때가 있죠. 그렇잖아요. 기도하기도 싫고 말씀 보기도 싫고 예배드리기도 싫고 교회 봉사하기도 싫고 이제 우리 자신이 좀 해이해질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정신이 들 때가 있어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다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그때 다시 돌아가야지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던 그 삶으로 돌아가겠다, 그런 의미죠. 내 이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하고 그 삶으로 늦춰진 긴장의 끈을 다시 쪼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팔딱팔딱하게 살아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하는 그때로 돌아가겠다는 그 결단이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돌아가는 거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계약서 들고 너 처음에 하나님께 결단했던 그 계약서 들고 하나님께 돌아와, 이제 그 말이거든요. 그 돌아가는데 먼저 이렇게 돼 있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이제 계약서 들고 와서 하나님께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계약서 들고 왔습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먼저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나 불의한 것 내게서 제거해 주십시오.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죠.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떠나서 헛된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내게서 이 모든 불의한 것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한편으로 이 불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건 우상 숭배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신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죠. 1절에 보면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그랬죠. 이스라엘에게는 우상이지만 우리에게는 각각의 뭔가가 있죠. 내가 이것 때문에 넘어졌다, 이것 때문에 넘어졌다, 이것 때문에 넘어졌다는 나를 넘어뜨리는 것들 있잖아요. 사람마다 넘지 못하는 그 문제가 하나씩은 존재할 수 있어요. 내가 다 경건하게 사는데 이 습관만은 못 버리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그 내가 넘어지는 거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고백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신앙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12장 1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제사는 드리는데 제단은 바디랑에 쌓아놓은 돌무더기 같았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부유해서 교만해져 가지고 야 봐봐 나 수송아지로 제물 드렸어 뭐 이렇게 의수되는 거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제단은 완전히 다 무너져 가지고 밖으로다가 나온 돌들을 이렇게 던져 가지고 쌓아놓은 그런 돌무더기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제단은 돌보지도 않고 야 내가 말이야 수송아지로 제사 드리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의시된 거죠. 그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의 태도를 바꾸겠다는 거죠. 형식적으로 드리고 자기 자랑으로 삼았던 그 수송아지 대신 진정한 입술의 고백. 사람이 마음의 태도가 바뀌면 언어가 바뀌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하여 의시되던 그 언어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언어의 태도를 바꾸겠다는 거죠. 의시되는 태도를 버리겠다는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3절에요.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아수르나 말을 타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힘이 있어 보이니까 저 사람을 의지하고 그래도 병력이 있어야 돼 해서 말을 많이 드리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힘은 오직 여호와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의지하던 건 나 이제 다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힘 있는 사람, 좋아 보이는 것, 능력 있는 거, 있어 보이는 거, 나 그거 쫓아다녔는데 이제는 나 그런 거 쫓아다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는 신앙의 결단이죠. 이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죄를 씻고 신앙의 태도를 바꾸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면 우리도 내 마음을 좀 상하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말 안 듣고 자기 잘난 맛에 나갔다 실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도 받아주고, 그래 돌아와, 그래 같이 하자 하고 받아주고 넉넉하게 수용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